우리가 함께 살펴볼 로마서 본문은 바울이 앞으로 있을 선교 일정과 그리고 그에 대해서 이 로마 교회의 기도를 부탁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먼저 바울은 자신이 이제 로마 교회를 방문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우리 23절, 24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아멘. 23절을 보니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다라고 바울이 말합니다. 바울의 그 바쁜 선교 일정들이 마무리가 되었고 언제든지 이제 로마로 방문할 수 있는 상황이 기회가 되었으니 너희와 교제하기 위해 로마 교회로 가겠다고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로마 교회로 이제 교제를 하기 위해 갈 겁니다. 그러나 바울이 로마 교회를 방문하는 것은 그들과 그저 교제하고 그들을 만나기 위해서만이 아니었습니다. 24절을 보니 그가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란다라고 말합니다. 어디로 보내주길 바라냐면 바로 서바나, 저 땅끝에 있는 스페인에 너희가 나를 보내주기로 바란다 하면서 바울이 로마로 간다는 거죠. 바울의 최종 목적지가 로마가 아니었습니다. 로마는 경유지, 로마는 환승역이었고요. 최종 목적지는 서바나, 이 스페인이었던 겁니다. 결국 바울은 이 로마 교회가 바울의 영적이고 물적인 후원자가 되어주길 바라면서 로마를 통해서 저 서바나까지 가길 원한다고 오늘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기에 오늘 바울은 어디로 가길 원했습니까? 로마 그리고 서바나로 가길 원했습니다. 로마로 가길 원했으니 바울은 당장 어디로 가면 되는 걸까요? 바로 로마를 향해서 언제든지 가면 되는 거죠. 기차를 타고 배를 타고 달려가서라도 저 로마를 향해 지금 당장 그가 가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그는 로마로 가길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왜냐하면 바울이요 로마로 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정반대 방향인 예루살렘을 향해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도를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지도를 보면 이 빨간 색깔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이 바로 로마로 그리고 서바나로 가는 길입니다. 그리고 노란 색깔로 표시된 부분이 어디로 가는 길일까요?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죠. 방향이 정반대 방향입니다. 바울은 분명히 로마로 가길 원한다고 말하면서 오히려 정반대 방향인 지금 예루살렘을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조금 이해가 안 되죠. 심지어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는데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고 목숨이 걸린 아주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1장 10절에서 11절에서 우리 이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나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아가보라는 선지자가 바울을 향해 예언을 하였습니다. 너가 예루살렘을 가면 어떻게 됩니까? 반드시 잡힐 거고 너가 예루살렘에 가면 반드시 고난과 핍박을 만나게 될 거라고 성령 안에서 바울을 향해 예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요 22절을 보면 모든 성도들이 바울을 향해 예루살렘으로 절대 가지 말라고 그를 울면서 붙잡고 있는 것이죠. 성도님들,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면 잡히고 죽을 겁니다. 바울이 이것을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알았습니다. 이것을 알면 어떻게 하는 것이 당연한 걸까요? 적어도 예루살렘으로 가면 안 되죠. 적어도 예루살렘은 피해서 가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나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13절인데요.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오히려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겠다고 말합니다. 내가 잡힐지언정 죽을지언정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 내가 목숨을 걸고 예루살렘으로 가겠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조금 이해는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오늘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을 이 로마 교회에게 편지로 쓰고 또 기도로 부탁하고 있는데요. 우리 함께 30절 3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 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고. 30절을 보니까 나와 힘을 같이 하여 기도해 달라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로마 교회 너희들은 내가 예루살렘에 가는 일을 위해서 힘써 함께 기도해 주어서 내가 건진받을 수 있도록, 이 일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너희도 함께 기도해 달라고 바울이 기도 부탁을 하고 있는 거죠. 이쯤 되니 궁금해집니다. 바울은 왜 목숨이 걸렸는데 위험을 알면서도 저 예루살렘을 향해 가고 있는 걸까요? 또 바울은 왜 예루살렘과는 상관이 없어 보이는 이 로마 교회에게 예루살렘 이야기를 해주면서 너희도 함께 기도해 달라고 부탁하고 있는 걸까요? 여기에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서 선교 여행을 열심히 했습니다. 무려 3차에 걸친 선교 여행을 마치고 그가 여행을 통해서 수많은 이방인 교회들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 여행을 마무리하면서 마지막으로 남아 있었던 아주 중요한 임무, 그가 완수해야만 했던 중요한 임무가 그에게 있었다는 거죠. 그 임무가 바로 오늘 25절 26절에 나와 있는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을 로마서 15장 25절 26절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케도니아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음이라. 아멘. 오늘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는데 빈손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들고 가고 있냐면 연보를 들고 가고 있습니다. 연보는 즉 헌금입니다. 이 헌금인데 어떤 사람들이 한 헌금이냐면요, 마케도니아, 아가야 교회들이 한 헌금이었습니다. 즉 이 지역에 있었던 데살로니가, 빌립보, 고린도 교회 들어보셨죠? 이런 이방인 교회들이 바울에게 한 헌금을 들고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요, 이 이방인 교회들이 누구를 위해서 헌금을 했습니까? 26절을 보니 예루살렘 성도 중에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그들이 헌금을 했다는 겁니다. 즉 예루살렘에 심한 기근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 성도들이 힘들어하고 있었습니다. 이 소식을 이방인 교회가 듣고 모른 척한 것이 아니라 저 유대인들은 우리의 남이다, 저 유대인들 우리를 무시하는 원수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생각하며 그들을 형제라 생각하며 헌금을 모았다고 하고 있는 거죠. 이방인 교회가 유대인들을 위해서 헌금을 모았습니다. 심지어 그 이방인 교회가 헌금을 모았던 그 상황들이 결코 좋은 상황은 아니었었는데요. 우리 고린도후서 8장 1절에서 2절 말씀에 그 상황들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고린도후서 8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케도니아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이방인 교회들이 헌금을 했습니다. 근데 2절을 보니 그들의 상황이 어땠습니까? 환난이 많았고 시련도 많고 그들의 가난이 극심했습니다. 그들도 배고팠고 그들도 먹을 게 없었습니다. 핍박받고 미움을 받고 있었습니다. 이방인 교회들이요. 그런데 없는 음식 가운데 조금 더 아껴 먹고 없는 옷을 조금 더 아껴 쓰고 그렇게 헌금을 모아서 이방인 교회들이 바울에게 헌금을 전달했다는 거죠. 그러니 이 이방인 교회들이 모은 이 헌금은
무엇의 표현일까요? 유대인들을 향한 가벼운 동정이나 동량이 아닌 겁니다. 예수 안에서 한 형제된 저 유대인 성도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고 그들의 배고픔이 나의 배고픔이 되어서 그 형제들을 향한 사랑, 그 사랑이 담겨 있었던 것이 바로 이 헌금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이방인 교회들이 모은 헌금을 유대인 교회 예루살렘에서 받는다는 것은요, 무엇을 뜻하는 거냐면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예수 안에서 한 형제가 되었음을, 서로 원수라 여겼던 그 둘이 서로 사랑하고 서로 돌보고 아끼는 예수 안에서 한 몸, 한 지체, 한 교회가 되었다는 것을 이 헌금이 증거하고 보여주고 있었다는 사실이죠. 성도님, 배고플 때 콩 한쪽을 나눠 먹는 것만큼 확실한 사랑은 없습니다. 한 몸이라는 증거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헌금이, 서로 나누는 이 헌금이 그들을 하나 되게 하는 아름다운 열매라고 자랑하고 있습니다. 우리 28절에서 오늘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너희에게 들렸다가 서바나로 가리라. 아멘. 이 헌금이 열매라는 거죠. 선교의 열매였고요, 동시에 예수님께서 열매 맺게 하신 열매였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이방인과 유대인, 원수되었던 그들을 서로 하나로 만든 그 아름다운 열매가 바로 이 헌금이라고, 그 둘이 하나가 되었다고 오늘 바울이 자랑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목숨을 걸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겁니다. 이 헌금을 전하기 위해서죠. 이방인과 유대인들을 하나로 만들기 위해서 그가 목숨을 걸고 예루살렘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교회를 한 몸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한 몸으로 교회를 만드셨기에 바울은 이것을 기억하며 목숨을 걸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이죠. 우리도 교회가 한 몸이 되었음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우리들도 이것을 기억해야 했지만 로마서를 받고 있는 로마 교회도 이 사실을 기억해야만 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로마 교회 가운데는 여러 갈등들이 있었습니다. 유대인 성도와 이방인 성도가 로마 교회에 있었고 서로 갈등했습니다. 또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14장과 15장에서 믿음이 약한 자와 믿음이 강한 자가 서로 갈등을 빚기도 했습니다. 로마 교회에 여러 차이들이, 갈등들이 있었다는 거죠. 한 교회에 있지만 달라서 서로 부딪혔고 서로 받아들이지 않고 서로를 인정하지 않았던 그런 갈등들이 교회 가운데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로마 교회를 가운데 바울이 기도 부탁을 하는 겁니다. 내가 목숨 걸고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는데, 하나를 위해 가고 있는데 너희도 함께 기도해 달라고 지금 로마 교회를 향해 기도를 부탁하는 거죠. 그러니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바로 너희들도 하나 되기를 힘써, 목숨 걸고 힘써 노력하라고 바울이 권면하는 겁니다. 내가 목숨 걸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처럼, 이방인 교회들이 가난한 가운데에 헌금을 나눴던 것처럼 너희들도 하나 되기 위해서 힘쓰고 목숨을 걸어야 한다고 오늘 바울이 권면하는 것이죠. 성도님들, 교회는 하나 되기 위해서 힘써야 합니다. 이를 믿으십니까? 앞서 말했듯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한 몸이 되고 한 형제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힘써야 된다는 사실이죠. 바울은 예배소서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우리 13장 1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원수된 곳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아멘.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둘을 하나로 만드시는 일, 원수된 우리의 담을 허시고 화목하게 하시는 일을 예수님께서 하셨다는 겁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교회를 두 몸으로 두신 게 아니라, 우리를 원수들로 드신 것이 아니라 하나로, 한 형제로 서로 돌보는 한 몸으로 우리를 만드셨기에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하나 되어야 함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하는 겁니다. 성도님들, 사랑해 보셨지요? 사랑한다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사랑하면 다 주고 싶습니다. 간이든 쓸개든. 그리고 사랑하게 되면 이런 말도 합니다. 내가 저 하늘에 있는 별도 다 주겠다. 뭐든 다 해주고 싶은 것이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어떻게 하십니까? 자기 아들을 주십니다. 심지어 아들의 생명의 값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사랑은 공허한 외침이 아닙니다. 사랑은 공허한 말뿐이 있는 게 아닙니다.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 것이 바로 예수 안에 있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신 것처럼, 이방 교회들이 가난 속에서도 헌금을 하는 것처럼, 바울이 하나됨을 위해서 목숨 걸고 가는 것처럼, 예수의 사랑 안에는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도 이 예수의 사랑, 사랑의 능력을 나타내고 이 능력으로 살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에도요, 물질적으로 또 육체적으로 또 정서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우리 형제와 자매들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 우리가 모른 척하거나 남이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시간을 들여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또 나의 물질을 통해 섬기는 사랑의 능력을 나타내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물론요, 내 형편이, 내 상황이 내 코가 석자일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예수 안에 있는 이 사랑의 능력을 결코 막을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만 하는 겁니다. 가난한 가운데 내 물질을 나누고, 힘든 가운데 내 형제, 옆에 있는 사람을 위해 기도하고, 예수 안에 이 넉넉한 사랑의 힘을 나타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또 우리 교회 가운데 나와는 참 많이 다른 지체들이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우리는 같은 한국 사람들인데 어찌 이렇게 다른 점이 많은지 모를 때도 있습니다. 너무 달라서 피하고 싶은 사람이, 거리를 두고 싶은 사람이, 대화하기 힘든 사람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 사람이 바로 예수님이 예수님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신 형제임을 기억하시며 그 사람을 향해 함께 사랑하고 돌보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며 예수님 안에서 서로를 위해 눈물로 기도하고 내 작은 것을 나누며 서로를 사랑하는 석관중앙교회가 사랑의 능력으로 나타내시고 오늘 하루를 살아내시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예수 안에서 한 형제로 서로 사랑하는 한 몸으로 부르셨음을 우리가 기억하며 나아갑니다. 사랑이 그저 공허한 외침이나 비어버린 말이 되지 않게 하시고 성령이 주시는 그 사랑의 능력으로 작은 우리의 것을 나누고 눈물로 서로를 위해 기도함으로 사랑의 능력이 가득 채워지는 우리 석관중앙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하루하루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